최근 이혼을 겪으신 분들이 저를 찾아 고민을 나누는 일이 잦습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고 기성세대에서도 황혼 이혼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하늘처럼 떠받들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미움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한때는 서로 없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결국 평생 남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과연 이런 일들이 그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인연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은 인과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혼이라는 현상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한 부부들을 보면서 단순히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 혹은 외도 같은 현실적인 원인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현실적인 원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현상의 뒤에는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인연의 끈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 같은 가까운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생을 거치면서 맺어진 인연의 끈이 우리를 다시 한자리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항상 아름답고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깊이입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빚을 지고 온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이르는 부부들은 과연 전생에 어떤 인연을 맺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이런 궁금증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혼이라는 현상을 단순히 불행한 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르게 이해할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깊은 원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과 업보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우선하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 결과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혼에 이르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과 고통은
과거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이 생에서의 만남의 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배신했다면 이 생에서는 그 업보로 인해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생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이 생에서는 그 상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업보의 법칙을 단순히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을 경험하는 부부들에게 이런 관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대신 이 모든 상황이 과거의 업보가 현재화된 것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혼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것이 업보의 소멸 과정임을 깨닫고 평안을 찾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 불자님은 2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께 상담을 받으면서 이것이 전생의 업보가 현재화된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큰 해탈의 기회가 주어진 것임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며 정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 후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업보의 법칙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도 해탈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생의 업보가 이혼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러 경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몇 가지 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배신과 불신의 업보입니다. 전생에서 서로를 속이고 배신했던 인연들은 이 생에서 만나 다시 그런 상황을 재현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맹세해도 어느 순간 의심과 불신이 생기고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어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원한과 복수의 업보입니다. 전생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면 이 생에서는 그 상처받은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마음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집착과 소유욕의 업보입니다. 전생에서 서로를 지나치게 소유하려 했거나 집착했던 인연들은 이 생에서도 그런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올가매고 통제하려 하다가 결국 질식할 정도의 답답함을 느끼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업보의 패턴들을 이해하면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을 통해 배우는 무상의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결국은 변하게 마련이고,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인연도 때가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런 집착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죽어도 함께 죽자 같은 맹세를 하며 변하지 않는 사랑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혼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상의 진리를 몸소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종의 임재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면 죽이고 헤어지면 죽여라.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 말씀이 물리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마음속의 집착과 애착을 완전히 끊어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인연이라도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이런 가르침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사건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상실감과 외로움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견디고 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법우님의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거의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결혼 생활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고 자유롭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남편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도우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도 바른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하고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신다면 그 아픔을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와 자비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그칠 뿐이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는 수많은 상처와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서로를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고 사랑했던 만큼 미움도 깊어지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혼 후에도 그 원한과 미움이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와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잘못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용서의 모범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여러 번 해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을 공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에 대한 원망을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데바다타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도 언젠가는 그도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심입니다. 이혼을 경험한 분들에게도 이런 부처님의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에 대한 원망을 놓아버리고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용서의 힘을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불자님은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인해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에 나와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참회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원망하는 마음이야말로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큰 깨달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매일 관세음보살님께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용서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을 하면서 점차 진정한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업장이 무거운 중생이고 그 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시며 가끔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업장을 소멸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수행과 기도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진언을 염송하거나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을 하거나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용서한다고 말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도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용서는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원망을 놓아버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을 경험한 분들도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출발과 성장의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 스님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조주 스님께서는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선문답의 깊은 의미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혼을 경험한 분들에게 이런 가르침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사건을 실패나 불행으로만 여기지 말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갈등과 고통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과 습성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도 쌓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후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거나 다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생에는 끝이 없고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을 통해 많은 집착과 업장을 털어낸 상태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늘 남편과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여성이 이혼 후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경우도 있고, 아내의 잔소리와 구속에서 벗어난 남성이 오히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법우님의 경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0대에 결혼해서 50대까지 30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서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어 결국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너진 것 같아서 허탈함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에 나와서 부처님 법을 듣고 수행하면서 점차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가정일 때문에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원망과 후회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전진할 것인가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을 경험한 분들도 그 경험을 통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배우자의 기대나 역할에 맞춰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외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독감을 견뎌내고 나면 진정한 독립성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혼이라는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것인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앞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혼자 살아가더라도 모든 만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경험에는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혼한 부부는 전생에서부터 복잡한 업보의 관계를 맺어온 인연들입니다. 배신과 불신, 원한과 복수, 집착과 소유욕 등의 업보가 현재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숙명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혼은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임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와 자비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놓아버리고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혼은 새로운 출발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이런 부처님의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중생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쓰여지기를 발언하며 모든 이혼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이 법문을 통해 위안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공덕을 모든 부모님과 조상님들 그리고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하여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